우리 옆에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승리하시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위도 많이 가셨으니까 또 우리가 믿음 생활에도 더욱더 열심을 내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무슨 일을 닥치면 우리는 무엇을 하죠? 기도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움이 닥치면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기도고 또 제일 나중까지 하는 일도 무엇입니까? 기도이죠. 행함도 기도이니까 자, 우리가 기도하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한다고 해서 다 응답되는 것은 또 아니라고요. 어떤 사람은 응답을 빨리 받는데 어떤 사람은 응답을 받지 못해서 참 안타까운 그런 현실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데 뭐가 빠져서 이렇게 응답이 잘 되지 아니할까? 그것은 기도의 가장 중요한 건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기도의 열정입니다. 기도의 결사적인 기도의 결단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열정이 있느냐, 얼마나 기도에 간절함이 있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누가복음 18장에도 불의한 재판관에게 가서 끈질기게 여인이 호소합니다. 불의한 재판관이라 아주 참 좋지 않는 재판관이에요. 그런데도 하도 귀찮게 하니까 아침 저녁으로 쫄라대니까 그래서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었다. 이 말은 우리의 기도의 열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끝까지 열의를 다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응답하신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의 가장 중요한 서두는 무엇이냐? 기도하다가 낙망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니라. 그래,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자,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결단하는 이 결사적인 기도. 그래서 기도는 목숨이 포함된 겁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그렇게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목숨이 거기에 달려있다, 걸었다 그 말이에요. 목숨을 걸었다. 목숨 걸고 기도한다 하는 뜻과도 같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때문에 기도에는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에는 응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위험이 닥치고 위기가 닥치면은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과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울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나와서 깨어서 기도하고 겸손하고 더 감사하고 그래서 이 기도에 그야말로 집중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이루어지는 큰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의 신앙의 깊이를 알 수가 있어요.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 믿음의 분량이 어느 정도 될까? 내 신앙의 깊이가 어느 정도 될까? 그것은 어려움을 당해보면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마치 예를 들어서 건물이 튼튼하게 지어졌다면 지진이 일어나고 태풍이 와도 집이 거뜬하지만은 약하게 지은 집은 쉽게 무너지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어려움이 올 때에 기도해서 승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려움이 오면 퍽 쓰러진다는 것은 그것은 내가 그만치 믿음이 약하다, 기반이 약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나무도 그렇잖아요. 막 태풍이 오고 또 이렇게 비가 쏟아지면 뿌리가 뽑혀서 내동정이 차는 나무는 그것은 뿌리가 깊이 박히지 아니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모두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앞에 어려움도 기도로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히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는 다른 말로 하면 축복이다. 기도는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에게 복덩어리다. 그래서 어려움이 와도 문제없다.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다. 또는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우리 앞에 기적을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학생들도 갑자기 예상치 않았던 어떤 그 학교 생활의 결과가 나타나면은 공부도 포기해버리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는데, 오히려 좋지 않을 때 내가 다시 무장할 수 있는 기회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어떤 충격이 와도 여러분을 이겨내고 낙심하지 아니하며 올바른 여러분의 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이 기도를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는 풍차와 같다. 풍차는 어떻습니까? 이 바람을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거죠. 근데 이 강한 바람이 분다 하는 얘기는 전기를 많이 생산한다는 결과예요. 그렇게 강한 바람이 분다고 해서 꼭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에게 전기를 많이 생산하게 한다. 역시 물레방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이 많이 내려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레방아를 빨리 돌게 해서 이 물레방아 동력을 더 많이 일으키게 된다. 결국 그린 이 바람이 불고 물이 많이 내려오는 것은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재앙과 잘못된 것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걸 통해서 더 좋은 동력을 얻게 된다. 그래서 우리도 어려움이 닥치면 기도해서 문제가 풀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려움이 오히려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려움이 오히려 우리는 참으로 큰 축복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풍차를 돌리고 기도의 물레방아를 돌려서 우리는 발전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에서 연약한 우리의 그 사고 가운데서도 우리를 유일하게 일으킬 수 있는 힘은 기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더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기도는 에스더처럼 결단하는 기도가 필요하다. 우리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결단하는, 정말 결사적이라 하는 말은 목숨을 걸었다 하는 말이죠. 그래서 목숨을 걸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있다 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하라?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하라? 찬송하라. 자, 고난 당할 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줄을 놓으시면 안 돼요. 기도의 줄을 꽉 잡고 언제 어디서나 기도하셔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되 결사적인 결단하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결단하는 아주 강한 결단이 있는 그런 기도가 우리를 살리고 또는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린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에스더 4장 4절부터 쭉 말씀을 보면 이 유대 나라에 위기가 왔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에스더는 바사 나라, 지금 페르시아라는 나라죠. 페르시아 나라의 아수에로 왕의 그야말로 이 포로 중에, 유대인 포로 중에 에스더는 왕후가 되었어요. 참 대단한 자리에 앉게 되었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총리되는 하만이 계략을 부려서 유대민족을 다 멸망시키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뇌물을 주서 왕의 조서를 받아서 유대인을 다 멸살하기로 나를 다 받아놨어요. 그래서 유대민족이 위기 가운데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왕궁 근처에 가서 베옷을 입고 거기서 통곡하며 울며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에스더의 신하들이 나와서 웬일이냐, 이 상복을 벗기고 그리고 깨끗한 옷을 평상복으로 갈아입히고자 하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라고 물었더니 다름이 아니라 지금 이 유대 나라가 완전히 지금 멸망하게 됐다. 그래서 이 에스더에게 이렇게 전달을 합니다. 왕에게 나아가서 민족을 구하라. 민족을 구하라. 민족을 구하라고 에스더에게 당부합니다. 에스더는 왕의 허락 없이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왕의 허락 없이. 그래서 에스더는 끝내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목숨 걸고 왕에게 나아가는 일이 이제 나중에 벌어집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에스더의 결단하는 기도입니다. 그야말로 기도에 목숨 걸었습니다. 잘못하면은 왕에게 처단받을 수도 있는데 이 에스더는 결단하고 기도에 목숨을 걸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일으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3일 동안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고 이 민족의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결단하고 기도합니다. 그러고 나서 기도한 후에 에스더는 왕에게 나아갑니다. 왕에게 나아갔다는 말은 실행에 옮겼다는 말입니다. 우리 기도는 머리 숙여서 엎드려 있는 것만 기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삶이, 행위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더는 자신이 엎드려 금식 기도를 했지만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왕에게 나아갔다는 것이죠. 왕에게 어떤 위험이 있습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요즘 이 아프가니스탄의 사태로 말미암아 참 너무 끔찍해서 동영상을 볼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징그러워서 사람도 아닌 장난감처럼 그냥 머리에다 총을 쏴대고 저 밖에서 나는 소나기 내린 줄 알았어요. 막 총으로 다다다다다다다다 벌집이 아니라 완전히 뭐 시신이 망가지고 형체가 알 수 없는 시신으로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을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정말 인간 이하의 모습이다. 많은 선교사들이 또 많은 여성들이 또는 많은 서방 세계와 연출이 닿던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참참하게 죽어가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도 있겠지만은 아프가니스탄에 억울하게 죽어가고 선교사들이 죽어가는 그 안타까움은 여러분 마음에 담아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짧은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정말 아프가니스탄의 저 끔찍한 일을 보며 어쩌면 악해도 어떻게 저렇게 악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에스더는 이런 바로 이 기도를 기도하고 그리고 왕 앞에 나아가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체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체험이 있는 사람은 더 기도하게 돼 있어요. 기도하라 소리 안 해도 더 기도합니다. 왜? 기도의 체험을 해봤기 때문에, 기도의 맛을 알기 때문에 더 기도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할 수 있는 비결은 기도의 작은 체험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체험을 하도록 우리 기도에 뛰어드는, 헌신해서 뛰어드는 것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기도의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더 큰 문제도 내가 거기에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즉 기도의 동기가 강해지면은 기도의 열정이 그만큼 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동기가 약하면은 그만큼 기도에 집중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체험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은 기적과 더 많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기도의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체험이라면 여러분은 뛰어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 큰 역사를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보니까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그야말로 홀로 안전하다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죠. 너의 가족도 다 죽게 될 것이고 너도 결국은 죽게 될 것이다. 이 하만이 그야말로 왕으로부터 유다 민족을 멸망시키고자 조서를 다 받아놨습니다. 정치와 돈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자신의 권력을 이어가기 위해서, 또 자신의 부를 이어가기 위해서 악함이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1번이 정치예요.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정치, 경제를 위해서 여기에 사탄의 속임수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더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이 악함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왕후가 되어서 너는 왕궁에 있으니까 온전할 것이다, 어떤 피해도 없을 것이다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너의 가족과 또 나라에 이런 어려움이 같이 생길 것이라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에는 무엇이 중요하다? 동역이 중요하다. 우리 교우들끼리 하는 말이 있죠.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죠 하면 몸과 지체의 관계다,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고, 한 형제요, 한 자매다, 그런 말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교우들끼리 하는 말은 기도의 동지라는 말을 합니다. 동지라는 어감이 우리가 많이 사용하지 않는 단어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군인들은 전우라고 하죠. 같이 죽고 같이 살겠다는 것이죠. 동무라는 말도 중요하지만은 동지라는 말이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같이 죽고 같이 산다. 네가 죽으면 내가 대신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동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슨 동지? 기도 동지.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동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도 생기고 힘든 일도 생기는데 옆에 동료가, 옆에 집사님이, 옆에 세론이, 또 우리를 또 섬기시는 많은 교회 이 직원과 또 중직자들이 우리의 동지가 돼서 기도로 말미암아 싸우겠다는 거예요. 목숨 걸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지 되심을 다시 한번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이렇게 많은 기도의 동지들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내게 큰 축복인가. 그래서 감사하시고 평소에 기도 제목 나누면 까먹지 아니하고 혹 좀 잊었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우리 교우들 얼마나 감사한지요. 또 나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하고 싸워주시는 기도의 동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바로 이 기도의 동지, 이 조카와 삼촌이지만은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기도를 동역하는 것을 봅니다. 즉 얼마나 기도에 동역하는가. 그래서 자신이 혼자만 나만 뭐 어려움 없으면 되지, 자신의 안위를 구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렇게 같이 기도하는 조카와 삼촌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왕궁에 있다고 해서 편안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서 우리를 힘들게 할지 모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말씀이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모세는 어떤 사람인가? 왕궁에서 공주의 아들로 있다면 참 온갖 영화 다 받고 안전하게 잘 자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걸 거절했다는 거예요.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좋아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좋아했다. 우리는 아무리 세상의 영화와 우리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다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가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함께 한다는 것, 기도의 동지로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우리 이 가족이 함께 기도하고 또는 같이 동역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록펠러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웃에 대한 책임이 있다. 이웃에 대한, 내 홀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웃이 있고 이웃에 대한 책임이 있다. 책임. 우리가 책임을 그야말로 외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책임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 이웃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록펠러는 관심이 많았던 것을 봅니다. 미국의 연방 대법관 윌리엄 더글러스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경제는 고리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체인과 같다. 고도의 산업화된 오늘날의 사회에서는 우리 모두가 함께 일어서거나 함께 쓰러진다. 마치 연결고리가 돼서 하나가 쓰러지면 쭉 다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혼자 톡벌장군은 없다는 거죠. 나만 안전하면 된다, 나만 괜찮으면 된다 하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다 연대 또는 이 네트워크가 돼서 다 연결고리가 다 연결되어 있다. 무엇을 말합니까? 서로가 동역해야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분이 재미있는 표현을 했어요. 각 나라의 민족성의 특징을 표현을 했습니다. 중국 사람들의 특징, 나는 죽어도 너는 살아야 된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타운을 이루고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똘똘 뭉쳐서 차이나타운으로 잘 살아가는 것, 그런 걸 봅니다. 어렸을 때 저희 동네에 중국인 가정이 한 가정이 있는데 물건을 사도 꼭 우리 한국 사람의 가게에 물건을 안 팔아주고 꼭 멀리 나가서 차를 타고 한 시간 이상 나가서 거기 가서 물건을 떼다가 그러고 물건을 사오는 거죠. 그 사람들끼리 연대가 참 잘 돼요. 그래서 그때는 물론 중국이냐 자유중국이냐 뭐 할 때니까 아마 생존을 위해서 그런 몸부림을 쳤던 것 같아요. 어쨌든 중국 사람은 한 모습으로 연대의식이 강했다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민족의 특성은 어떤 특성이냐라고 이분이 표현했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너는 죽어도 나는 산다. 너는 죽어도 나는 산다. 자기 생존, 자기의 삶에 뛰어드는 유대민족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독한 생존 의식을 가지고 어떤 곳에서도 막강한 경제권을 장악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재미있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민족의 그 민족성의 특징이 어떠냐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렇게 표현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너 죽고 나 죽자. 그렇잖아요. 대체적으로 동네에 싸움이 일어난다 이렇게 가서 싸움에 궁궐하면 그래 너 죽고 나 죽자 막 하잖아요. 여러분은 안 그러실 줄 믿습니다. 그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많이 개인주의고 또 더 나가서 우리는 이렇게 싸움이 많은, 그래서 어떤 곳에 가든지 한국 사람이 가면 싸움 없는 곳이 없대요. 또 분열 없는 곳이 없대요. 우리 교단도 얼마나 많이 분열되어 있습니까? 또 이렇게 교회도 얼마나 많이 분열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같은 연대의식, 같은 공동체 의식이 약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기도의 동력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려울 때 남을 위해서 밤새워 기도해주고 또 같이 공유하고 같이 서로 격려하고 같이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 응답인 것입니다. 기도의 제목이 있는 그분에게도 응답이지만 나에게도 응답이 쏟아지는 것이죠. 바로 그래서 기도의 결사적인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대단한 것입니다. 1967년 6월에 중동에서 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 전쟁은 게임이 되지 않는 전쟁이었어요. 이란, 이라크, 이집트, 사우디 4개의 나라가 연합을 해서 아주 작은
이스라엘 나라를 공격하겠다는 거예요. 이 전쟁에 비교가 되지 않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전쟁이 일어난 지 6일 만에 아랍 국가, 연합 국가가 대패하고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땅도 많이 뺏었어요. 6일 전쟁. 우리가 6일 전쟁 하잖아요. 6일 만에 끝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라고 어떤 분이 조사를 했는데, 이 아랍 4개 나라 사람들은 전쟁이 일어나자 젊은이들에게 와서 전쟁에 싸워줄 것을 국가에서 영장을 보냈더니 다 도망쳐 버렸다는 거예요. 다 이 나라 저 나라 도망치고 숨고 해서 전쟁이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청년들은 영장도 보내기 전에 여기저기서 비행기를 타고 달려와서 이스라엘 나라를 싸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싸워. 이것은 한 시대의 전쟁사를 보여주기도 하지만은 또 하나의 전쟁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는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연대해서 싸울 때 우리에게 큰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제목 있을 때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서로 옆 사람에게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 하는데 뭐 창피해서 아이고 우리 집에 뭐 이런 일이 생겨서, 그런 여러분들의 짧은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정말 기도의 연대가 얼마나 중요한가, 기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인가, 기도가 또 살아있는 하나님의 기적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엄청난 역사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강철한 카네기는 이런 말을 했어요. 다른 사람들을 부유하게 만들지 않는 사람은 자신도 부자가 될 수 없다. 그렇게 자신이 부자가 되려면 다른 사람이 부자가 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네기가 같이 일하는 사람 중에 무려 43명이 백만장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같이 한다고 하는 것은 너도 살고 나도 사는 거예요. 같이 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도 죽고 너도 죽는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행복을, 다른 사람의 기도의 응답을, 다른 사람의 어려운 문제를 동역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역시 본문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의 결단의 기도는 14절 말씀에 2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기도하지 아니하면 못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길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다른 길을 통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여기에 기도의 결단의 기도의 초점은 기도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여러분 때를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버스 지나간 다음에 소리를 질러봐도 그 버스가 돌아올 리가 없습니다. 바로. 자, 우리는 때가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때를 놓치는 사람 많아요. 다 지나간 다음에 우리 꼬맹이를 우리 키우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렇더라고요. 만나면 별로 반갑지도 않더라고요. 그런데 헤어지면 되게 찾고 되게 좋아한대요. 되게. 그래서 만났을 때는 뭐 아는 체도 안 하고 그냥 뚜레 쳐다보더니 헤어지고 나서 되게 좋아한대. 그래서 제가 충고를 했습니다. 얘야, 때가 중요하다. 만났을 때 하이파이브 한번 하든지 악수라도 한번 하라. 아이들이니까 못 알아듣죠. 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때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쓰실 때, 여러분 기도도 많이 하셔야 되지만은 기도할 때가 있어야 돼. 그 때를 놓치면은 다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쓰임 받을 때,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쓰임 받아야지. 잘 있다가 쓰임 받아야 될 때 도망가가지고 쓰임 받지 못하는 거죠. 열처녀의 비유도 그거 아니에요? 잘 지키다가 신랑이 올 때 기름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랑이 올 때는 대기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신랑이 올 때 기름이 떨어져 버리면 되겠어요? 때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를, 당신의 그 사역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은 넘어간다는 사실입니다. 때가 되면. 그래서 다른 대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통해서. 여러분, 이 때를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때를 쓰임 받는 것이 중요해요. 때가 맞지 않으면 아무리 질 좋은 그런 사건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할 때에 그 자리에서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어떤 쓰임을 받느냐. 이 에스더 본문 15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니까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한 대로 다 행하니라. 여기에 규례를 어기고, 우리가 세상법도 중요하죠. 세상법을 어기면 안 되겠죠. 법을 잘 지켜야 되죠. 그러나 세상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다 맞는 법은 아니에요. 세상법을 존중하고 지켜야 되지만 하나님의 법과 충돌할 때는 때에 따라서는 뛰어넘어야 될 때도 있어요. 마음 놓고 뛰어넘어라, 저는 그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뛰어넘을 때도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뛰어넘을 때도 있다. 그래서 규례를 어기고 에스더는 왕 앞에 나아가겠다. 이것은 세상법을 어기겠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기도의 결단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기도의 결단. 자, 우리는 종종 이 땅에 살면서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법과 충돌할 때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삶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더 나가서 이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목숨을 걸었다는 거죠. 오늘 에스더의 기도를 여러 부분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은혜 받았지만은 오늘 이 말씀의 핵심적인 역할은 무엇이냐? 우리가 기도의 목숨 건 기도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이 기도는 살아있는 기도다. 이 기도는 능력의 기도다. 그래서 이사야 58장 6절 7절에도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에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고 번민하는 집을 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흉악과 결박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보시면서 여러분의 기도에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결단으로 여러분이 기도의 성취 또 체험의 역사가 여러분 잘 나타나셔서 기도에 정말 여러분이 인생이 새로워지고 또 어떤 사건이 새로워지며 하나님께 어려움을 만나도 신난다, 잘됐다, 오히려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을 축복의 기회이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여러분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스미스라는 미국의 심장 건강 협회의 회장인 스미스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묵상 기도하는 것보다 목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것이 병치료가 2배 이상 빠르고 암병에도 걸리지 않을 확률이 높다. 심장병 의사이지만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말하냐? 우리가 조용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조용히 기도하면은 하다가 옆에 방해받아요. 저쪽에서 기도 크게 하면 또 그쪽으로 또 우리의 이 집중이 쏠릴 수가 있어요.
무엇을 말하느냐? 기도할 때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너무 예의를 뭐 어느 정도 갖추기는 해야 되겠지만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방해를 줄까 봐 때에 따라서 지금 뭐 너무 간절한데 언제 방해 따지고 있어요. 예의 없는 사람으로 평가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 암덩어리도 이길 수 있는 것은 열심히 기도하는 거다. 그래서 찬송 부를 때도 열심히 하고 기도할 때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도 열심히 듣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주실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며 이 시간도 우리가 결단하는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는 기도, 그래서 내 기도의 백발백중 그야말로 100% 기도 응답을 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며 하나님 우리 가운데도 기도의 체험이 일어나기를 소원한다고 우리 한 목소리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한 2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